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의식에 당신에 대한 지식을 심어 놓으시고 그 씨앗을 끊임없이 유지시킨다라고 하는 점에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난 3장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4장은 바로 그 가능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그 씨앗을 마음에 소중히 키우고 있는 사람은 100사람 가운데 겨우 한 사람도 찾아보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것을 무르익게 해서 때가 되어 열매를 맺게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거 이제 칼빈이 즐겨 쓰는 수사법이죠. 표현법입니다. 이게 자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00사람 가운데 겨우 한 사람도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그 결과 더러는 미신에 빠지고 더러는 악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버림으로써 이 세상에는 진정한 경건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4장에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미신이나 우상숭배는 단순한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해서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아니다 라고 하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미신, 우상숭배 이런 것은 맹목이다. 거의 언제나 허영과 교만과 완고에 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넘겨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너나 없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 자신의 억측에 따라 상상에 따라 하나님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상상한다는 거죠. 이제 또 한편의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2절에서 이야기입니다. 이 의식적으로 외면하는 사람들을 칼빈은 이제 그 에피크로스 주의자들, 그 옛날에 그 고대 그 철학자들을 이제 그 생각하면서 신 에피크로스 주의자들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역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의식에 심어주신 자각의 씨앗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보려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자연의 빛을 가리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한다. 이것이 이제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 그들이 말하는 신은 소위 심판자로서의 권세와 섭리를 박탈당하게 되고 하늘에 갇혀 게으름뱅이처럼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의 신은 죽은 우상에 불과할 뿐이다. 이런 주장을 이제 그 칼빈은 그 신 에피크로스 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반론을 이렇게 제기하는 겁니다. 자, 넘어가십시다. 그러면서 3절에서는 이제 우리는 정말 앞에서 우리가 확인한 대로 참된 종교는 마땅히 우주 법칙에 관한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가야 한다.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로 이제 넘어가면은 여기서 두 번째 죄를 이야기하는데 이건 미신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또 하나의 죄예요. 이것은 이제 위선이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들이 어떤 그 존재들이냐면은 되게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노예적으로 강제적인 어떤 두려움과 어떤 강요당하는 노예적이며 강제적인 공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감정, 이것이 앞에 3장에서 하나님을 자연적으로 인식하는 세 가지 중에 나머지 한 가지예요. 앞에 두 가지는 보편적인 종교성, 이게 타고난 종교의 씨앗이라고 했죠. 또 하나는 이제 뭡니까? 양심의 불안, 그렇게 하겠고, 여기서는 노예적인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노예적인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4장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5장에 가면은 이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우주 세계, 창조 세계와 계속적인 통치에서 빛을 발한다, 이런 제목을 달고 있는데, 하나님은 창조사에게서 자신을 계시하셨다라고 하는 그 설명이 이제 붙어 있죠. 1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이 창조 세계 속에서 드러내시는지를 설명할 겁니다. 아무튼 칼빈은 그 하나님의 불가해한 본질, 하나님의 불가해한 본질을 직접 바라볼 수는 없어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만물에 새겨진 그의 영광의 흔적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줄 보면은 우주의 전 창조 속에서 매일 자신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신다. 그 결과 인간은 눈을 뜨기만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런 그 사실 때문에 이 흔적들이 너무나 분명하고 뚜렷해서 아무리 어리석고 우둔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몰랐다라고 하는 핑계를 댈 수 없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103쪽으로 한번 갑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창조에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우주의 세계가, 우주의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고 유지되어진다는 것을 칼빈은 어디서 배우는가라고 하는 거죠. 단지 뭐 자연계시, 그러니까 세상을 통해서 배울 수 있으니까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주이심을 읽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칼빈이 말하는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칼빈은 이런 질문을 어디에서 답을 얻냐면은 바로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성경으로 가서 여기서는 시편 104편, 시편 11편 4절 뭐 이런 그 시편의 인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고 뭐 눈에 보이는 화려한 복장으로 뭐 자신의 영광의 훈장, 뭐 광대한 하늘의 왕궁, 뭐 이런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성경의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하나님의 궁전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시편 11편 4절도 인용하고요. 더욱이 무엇보다도 먼저 눈을 어디로 돌리든지 이 세계에는 적어도 하나님의 영광의 섬광이 빛나지 않는 곳은 하나도 없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계는 정말 하나의 거울과 같다. 이 거울로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2절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지혜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들을 천문학이나 자연과학이나 의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칼빈은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보여주는 증거는 하늘과 땅에 셀 수 없이 많다. 천문학, 의학, 일체의 자연과학의 엄밀한 연구 대상으로 정해진 심오한 것들만이 아니라 가장 배우지 못하고 가장 무지한 자라도 보지 않을 수 없게 제시되어서 그들이 눈을 뜨기만 하면 반드시 그것들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기도 하다. 근데 이제 이 칼빈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도 하나님의 지혜의 어떤 그 최상의 증거로서 이제 3절은 제시합니다. 인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권능과 선하심과 지혜의 특별한 표본이라고 내세우고 있습니다. 인간은 옛사람들이 말한 바 있듯이 소우주다라고 하는 말도 합니다. 칼빈은 여기서도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바울의 아덴 설교,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아덴 설교와 또 시편 8편 4절을 또 상기시켜 줍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지혜를 이것저것에서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칼빈은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안타깝게도 4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배은망덕하게 하나님을 대항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성의 표지들을, 흔적들을 창조세계 이곳저곳에 새겨 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진술하는데 칼빈은 1절에서 3절까지 단지 3절밖에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4절부터는 이 명백한 지식의 근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종을 울리면서 시작한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인간은 배은망덕하게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서 다양한 그 하나님의 그 흔적들,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게 되는데도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항하는 자들이다. 인간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무수한 사역으로 아름답게 꾸며진 공장과 동시에 측량할 수 없는 부요함이 넘쳐흐르는 창고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데 그와는 반대로 교만에 부풀어 스스로 잘난 체 한다. 중간이야. 인간이 자신의 영육에서 100번이라도 하나님을 발견함에도 불구하고 이 탁월성 자체를 구실로 삼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이 광란이야말로 얼마나 가증한 건가. 그들은 인간이 우연히 동물과 구별되었다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만물의 창조주이신 분을 자연으로 대치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삭제해버린다. 그들은 극히 절묘한 하나님의 솜씨를 입과 눈에서부터 심지어는 발톱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각 지체에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도 하나님을 자연으로 대치시킨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절에 가서 칼빈은 이제 이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영혼의 기능들을 육체에 결합시킴으로써 영혼이 개별적으로 존재할 수 없게 하는 신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들의 학설을 비판합니다. 여기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바탕으로 신학을 그 위에 세우는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들을 신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영혼의 기능을 육체에 결합시킴으로 영혼이 개별적으로 존재할 수 없게 하는 이러한 견해가 인간을 순전히 자연적인 실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연으로 논하는 길을 열어놓는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5절 첫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칼빈은 이에 반대해서 이 영혼이 나름대로 독특한 존재를 지니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109쪽으로 가면은 이 영혼은 형이상학을 추구하게 됩니다. 추구할 수 있습니다. 물리학도 하고 천문학도 하고 기술도 발휘하고 예술에 몰입할 수도 있습니다. 오래된 과거의 것들을 생각할 수 있고 상상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또 잠을 자면서 미래에 대해서 어떤 예견하는 그런 탁월한 그런 감각 기능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영혼의 그 어떤 특성으로 칼빈이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신 아리스토텔레스 주의자들이 무시하는 그 영혼의 어떤 탁월성을 여기서 칼빈이 상기시켜 줍니다. 자, 넘어갑시다. 111쪽에서 요컨대 이제 칼빈은 독자들에게 자연을 무시하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이 자연을 보고서 이 자연을 지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라 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창조주는 자신의 주도심을 창조에 계시하신다. 창조에서 계시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하나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본성을 정관할 때마다 한 분 하나님이 존재하셔서 바로 이분이 자연 전체를 다스리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그를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의 신앙을 자기에게 향하게 하시고 또한 자기에게 예배를 드리고 자기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자, 넘겨서요. 이렇게 그 중간 부분 이와 함께 자연의 증거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찬양이 성경 도처에 기록되어 있지만
특별히 칼빈은 욥기와 이사야서를 지적합니다. 욥기와 이사야서에 잘 나타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서는 자연을 지으신 창조주는 자신의 권능을 자연에 나타내시기도 하지만 자연의 일상적인 과정 밖에서도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로서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인류의 사회를 다스리시고 경건한 자들에게는 관대하심을 베풀고 악하고 범죄한 자에게는 엄격하심을 선언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사랑으로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8절에서 8절에서 낱낱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칼빈은 시편 107편을 통해서 사랑으로 인내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7가지의 사례가 예로 제시되죠.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의 생활을 어떻게 지배하고 섭리하는가. 첫 번째는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빠져 있는 그런 자들,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궁핍하고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사로잡힌 자들을 쇠사슬에서 놓아주시고, 파선당한 자들을 한국까지 무사하게 돌아오게 하시고, 병으로 죽게 된 자들을 고쳐주시고, 뜨거운 열기와 한 발로 땅을 태우기도 하시고, 은밀한 자비의 단비로 그 땅을 비옥하기도 하신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가장 비천한 자들을 높이시며 혹은 높은 자들을 그 위험 있는 위치에서 떨어뜨리기도 하신다. 시편 107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그 신뢰를 자세히 제시하심으로써 선지자는 우연한 사건으로 간주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다. 특별히 하나님의 부성적인 사랑을 여러 모양으로 증거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보여줍니다. 여기서 경건한 자들은 기쁨의 근거를 얻고 불경한 자들과 유기자들은 그 입을 다물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대다수가 잘못에 빠져들어서 그와 같이 눈부신 극장 안에 있으면서도 눈먼 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칼빈이 자주 쓰는 표현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무리 찬란하게 빛날지라도 이를 참으로 보는 사람은 100사람 가운데 겨우 한 사람 있을까 말까 한다. 그러니까 100사람 가운데 겨우 한 사람 있을까 말까 한다는 표현이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면 한 명은 볼 수 있겠다? 아니, 보지 못해요. 한 명도. 거의 100%의 불가능성을 지금 칼빈이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자연계시의 한계를 이렇게 분명하게 칼빈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